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에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이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다 끝이 났습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감춰 있는 비밀들을 우리는 계속 캐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여기 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의 소명이 뭐냐?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중요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달마다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특별히 5월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그런 날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교사의 날, 기타 등등, 하여튼 그 후대와 관계된 그 중요한 날이 이 5월달에 다 끼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달마다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지요.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후대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면은 사회와 국가까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를 당하고 있죠. 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사실 이 교회는 누구 울음소리가 들려야 건강한 교회냐 하면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 누구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 예? 아이고야, 목사님 얼마나 그 힘든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건강한 교회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모든 나라는 뭐가 있냐?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생활에 가시는데 누구를 보고 살지요?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 아무리 하지만은 몇 년만 지나면은 그래요. 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별 그거 없어요. 누구를 바로 모든 포커스에 어디로 맞춰져요? 자녀한테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격을 주잖아요. 부모님이 기쁨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낳아야 되느냐? 그렇죠.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그렇죠.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 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위기를 뭐 해야 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소위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 세상의 문화가 각인돼 가지고 세상 흐름 따라가거든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장로님 오시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렇죠. 자, 청춘 날 결혼했으면 누가 양쪽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양쪽 품에 안겨 있어야 누가 안겨 있어요? 강아지들이 안겨 있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강아지는 뭐라고 하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잡아 먹으라고. 좀 죄송한 소리인데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 창세기 9장 이후에, 그렇죠? 노아가,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우리 인간에게 뭘로 줬어요? 먹잇감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 바로 전달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하튼 짐승들은 가능하면은, 그렇죠, 짐승들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됩니다. 좀 거리 둬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속에 모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게 뭐죠?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더 시급해요. 복음을 모르는데 만일에 뭐가요? 응답을 받았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라니까. 말은 성경적으로 바로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뭐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바로 알고 뭐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요? 진짜 축복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축복은 뒤로 제껴놓고 껍데기 축복, 잠시 왔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계속 뭐합니까? 그걸 달라고 막 청구한다니까. 그 기복,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따라와요. 따라와. 우리가 본론을 다 붙잡고 가면은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할 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전도 선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성공 다음의 것. 이게 성공 다음의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뭐 하지 않냐면은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해놓으면 결국 뭐합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시집 장가 가서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일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었을 때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인생의 방향인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뭐 인생이 싹 세팅되도록 준비시켜서 뭐 해야 됩니까? 사실 결혼시켜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아무 교회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종교생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냥 속았다 하지만은 복음을 안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그저 방치해둘 수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에서는 잡아 당겨야 됩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를 지난 시간까지 마쳤고 예레미야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적,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기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선포하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진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철저하게 막 폭로시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탄.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선포해도 반응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 이게 두 가지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뭐 하려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부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가? 톡 맞아떨어지게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정치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어쩜 표 한 표 얻으려고 그게 악법이든 무슨 법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본다니까. 근데 교회만이 이건 막아야 되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에 관한 내용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부름받은 분명한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 부름받는 시간표는 언제 부름받죠? 성공해갖고 부름받나요? 완전 망해갖고 부름받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망하는 게 복음 모르면 망하는 축복이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모르는데 잘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빨리 망하고 깨달을수록 축복이 된다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예레미야의 의미의 뜻은 무슨?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란 뜻도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던져버린 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에 내 던져진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내 던졌다고요?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야? 죽으라는 거라. 유다 백성을 위해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다 부름받아라. 백성 나라를 위해서 던져진 자, 가문을 위해서 던져진 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대로 누구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열방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올인돼야 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문, 가족 중에 나를 선택해서 불렀을까요? 나를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뭘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전혀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 속에 빠져있는 가정, 가문 속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빛의 망대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무해주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불러준 겁니다. 멸망의 위기에 빠져버린 유다 민족을 향해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약 40년 동안 부르짖었거든요. 1, 2년, 40년 동안.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됩니까? 드디어 여러분 계속 죄를 선포하고 죄에서 돌아오고 막 미세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계속 미세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뭘 들지요?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벨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뭘 칩니까? 몸을 치는 사람도 있고 경제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업을 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을 자녀를 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치는 여러 방법은 다 틀려요.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쳐본다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다 목사님 내가 지금 요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을 짓 했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 그렇죠?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아마 모태 신앙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정말 엎드려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믿음의 시조가 된 그분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니까. 만일에 그 믿음의 시조, 내가 만약 믿음의 시조면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뭐가 유턴 완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나로 인해서 뭘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부모님이 전달해 줬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니 나는 부모님이 전혀 믿질 않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재앙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복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런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언약의 바탕을 이은 거죠. 근데 대부분 자기 제사장의 가문들 같은 경우는 좀 순탄하게 이렇게 사역들을 했는데 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힘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니까. 이 감사하는 건 문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 성 이름입니다. 성 있죠. 지역의 성 이름이에요. 고향이 아나돗이라 이 말이거든요. 대부분 제사장들의 그 살고 있었던 그 대부분 그 성들이 아나돗이라는 소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은 성군이에요. 그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이었고, 그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젊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나이 8살 때 이 왕이 돼가지고 하여튼 8살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마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마 굉장한 그런 그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아마 그런 신하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젊은 요시야 왕은 개혁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젊은 누구도 예레미야도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똑같이 개혁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왕과 제사장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게 유다 나라, 이 제약에 물들어진 유다 나라를 개혁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갑니다. 거기에 이 부름받았던 그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면서 제사장.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명을 줬습니까? 4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죠? 아이고, 예배 한번 드려보자. 오늘 또 주일이냐? 예배 드려야지. 말씀 임합니까? 안 임해요.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모든 음식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 산에 맛있다니까. 배부른 사람은 산에 있으니까 맛이 없어. 그렇죠? 갈급한 사람에게 물이 생명의 수처럼 다가오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줘보려면 줘보고 말라면 마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씀 받았다고요?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느니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이게 사모하는 중심 갖고 하나 앞에 나오면요, 그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지 말고 그냥 바로 영혼 속에 딱 말씀이 부딪히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구석구석 보면은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무시해서 멸망당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이 종교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이 두 흐름 속에서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가 결판이 나버렸거든요. 자, 그러는 건데 4절 보세요. 4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 뭘로 불렀다고 말씀하면, 한마디로 열방의 선지자로 쓰시려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냥 네 가정만 살리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살리라고? 이 시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 불렀다고 말씀하거든요. 부르는데 보세요, 참 기가 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쓰려고 하나님 불렀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모태 조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뭐 하기 전에? 그래요,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라는 사람은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기가 찬 말씀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정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강예정이가 아니고 예정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절대 머리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거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예. 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기로 응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 딱 했대요. 뭐 하려고? 열방의 선자를 쓰려고 구별 딱 시켜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를 불러갖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자체가 나한테 딱 맞는 메시지라 이 말씀입니다. 딱 맞는 메시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뭐 했다? 나를 선택했고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믿어져요? 전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전도를 받지 않고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믿고 나면 깨달아지거든. 믿기 전에는 아무리 머리를 동원해보세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참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지면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 정말 무지한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뭐요? 믿으면 이해돼요. 똑같은 말처럼 틀리다니. 믿으면 이해된다니까. 누구를 믿으면 이해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됐다. 나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죄, 사탄,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세전에 뭐 했다? 하나님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부보다 더 영세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께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뒤에 말씀. 아버지께 구한 것은 다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그게 5절입니다. 그게 6절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세도 그랬거든요. 나이 80세 이 호렙산에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 떨기난 불꽃 가운데 임재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뭐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내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아멘 아멘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는 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실제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걸 말더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알았어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탁 끄고 가. 네 손에 손 한번 넣어봐라. 손을 빼라. 손을 넣었다 빼니까 뭘로 바뀌어 버립니까? 문둥병이 바래요. 다시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뭔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뭐가 됐어요? 코브라가 됐어요. 뭘 잡으라 그래요? 뱀은 뭘 잡아야 돼? 대가리 잡아야 되거든.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러거든. 모세가 꼬리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네 입을 누가 지었는 줄 아냐? 내가 지었어. 너 귀를 누가 지은 줄 아냐? 내가 지었어. 네가 한 게 하나도 있는 줄 아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도 모세가 계속 그래도 하나님도 뭐라 얘기합니까? 말 잘하는 누굴 준비해놨어? 내 형 아론을 준비해놨어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집 피우지 마세요. 대만 얻어맞습니다. 고집 피우면 한 대 맞으니까 몇 대 맞는다고요? 2대 맞아 2대.
그렇죠. 근데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냐 하면은 왜 이 사명이 너무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행위나 실수할까 싶어서, 내가 잘못할까 싶어서 예레미야가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임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못합니다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답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주든 간에 너는 가서 말하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왕들, 신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해 주겠다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네가 입술을 통해 말한 것은 누가 성취시키겠다? 내가 다 성취시킬 거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이 다 성취시켜 버리겠대요. 이게 만나는 사람에게 담당하게 누구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라니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중요한 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말하면 됩니다. 안 믿으면 나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게 뭐 미를 가질 필요 없어요. 복음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새롭게 뭐 할 것이다? 건설하고 심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새롭게 누구에게 돌아오는 사람, 죽게 돌아오는 심령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나라를 세워 가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합니다. 자,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가족들 놓고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사업장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면, 자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무엇부터 꺾여버려요? 흑암이 먼저 꺾여본다니까. 흑암이 꺾이고 나면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흑암에 잡혀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그래. 사탄이가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강체만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 선포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예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메시지가 어떻게 미래적으로 펼쳐질 것인지 그걸 직접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뭘 보여준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줘요.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 알려준다니까. 그렇죠?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까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까지. 자, 이 살구나무까지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나무 중에 살구나무는 가장 꽃이, 자 겨울이 지나고 봄에 가장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살구나무입니다. 매화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가장 꽃이 먼저 피거든요. 뭘 우리한테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뭐 할 것이다. 앞으로 두 가지를 터뜨릴 건데 뭐 할 것이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뭐 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가장 먼저 꽃을 피는 나무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계속 깨어있도록,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구꽃은 가장 먼저 피는 나무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뭐 한다? 나무는 뭡니까? 징계의 막대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살구나무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13절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자네 무서운 또 환상이 펼쳐집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환상입니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게 북쪽에 있는 누가? 강대국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뭐 할 것이다? 침략에 들어올 것이다.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이게 미리 미래에 예측할 일들,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는 바벨론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우리 중심으로 살고 인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뭐 하도록 만드냐? 짓밟힘을 당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은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을 계속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단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느 왕이 어느 신하가 좋아하겠어요? 바벨론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박수 받을 거 아니라. 근데 완전 매국노잖아요. 이게 매국노 같은 심부름했다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다니까. 그 예레미야 말을 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킴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환상이 뭐가 돼버렸어요? 현실화 돼버렸습니다. 그때서 가가지고 아차, 때는 늦으리,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결론이에요. 자, 인간은 누구를 막느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뭘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합니다. 이게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서 재앙을 당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애굽의 노예,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역사 공부.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무슨 사명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은 뭐냐?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 내가 감당할 사명이 뭐냐? 이번 달에 내가 감당할 미션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메시지를 통해 선포되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 자녀들 안 믿는데 그럼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말씀 분명히 선포해 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뭘 세워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 꼭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열방의 선지자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 재앙을 막는 하나님 가는 곳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한 주 한 달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